할렐루야. 네, 이제 날씨가 좀 추워졌네요. 그렇게 추운 밤에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뜨거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가브리엘 중창단의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자, 저희가 지금 에스겔 성전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스겔 40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하여 놋같이 빛난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상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있잖아요. 거기서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성령님이 데리고 이스라엘 땅의 그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높은 산에 딱 데려놓으니까 그 높은 산에 에스겔 성전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앞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냐면 놋같이 빛난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딱 만나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성전 안으로 다 데리고 다니면서 정확하게 청량하면서 그 수치를 말씀해주고 또 모든 방과 뭐 이런 개수를 다 대주면서 또 그 방들의 또 담이나 이런 것들의 그 있는 목적, 이게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죠. 그분이 누구냐? 이 에스겔 성전을 청량하고 에스겔 선지자를 인도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온 놋같이 빛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 놋같이 빛난 사람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럼 이 놋같이 빛난 사람이 누구일까요? 제가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멘 하셨는데 누구라고 생각하시고 아멘 하신 거예요? 네? 누구죠? 저희가 그걸 알아야 되겠고 또 그분이 갖고 계신 청량하는 도구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분은 놋같이 빛나셨죠. 이 놋은요 섭씨 1085도에 녹는데요. 섭씨 1085도요. 화씨로는 1985도예요. 엄청 뜨거운 거죠. 오늘 화씨로 지금 30도 뭐 그렇거든요. 근데 1985도가 돼야지 녹는데요, 놋은. 그러니까는 뭐 과장을 하자면 지옥불에 들어가도 녹을까요?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이 놋은요 성경에서 불에 대한 강력한 내구성을 상징합니다. 이게 강한 거예요. 녹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성전 안에 번제단도 놋으로 쌌죠. 거기서 계속 불을 태워야 되니까 그 번제단에 있는 불이 꺼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놋으로 싼 거예요. 녹지 말려고. 그래서 마지막 때는 저희 모두가 다 영적 놋이 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베드로후서 3장 6절에서 7절 보시면 그때는 물로 심판하셨는데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하기 위하여 지금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때는 어느 때예요? 노아의 때. 노아 때는 물로 심판하셨지만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하신대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사는 성도는 이 영적 놋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놋같이 빛난 사람은 이런 연단의 과정을 이미 통과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놋같이 빛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놋같이 빛나는 모습은 다시 오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5절, 그 다음에 2장 18절에 나와 있거든요.
여기 다시 오시는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랬어요. 빛난 주석, 한국말로는. 근데 이 헬라어나 영어를 보면 놋이라는 거예요. 놋. 주석이 그거죠. 빛난 주석 같다. 또 요한계시록 2장 18절 보시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거기 정확하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모습을 영적으로 빛나는 놋 같다고 왜 표현을 했을까요? 성경에서. 그 이유는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불같은 시험 속에 이미 들어가신 분이에요. 우리 대신 들어가신 분입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 대신 그 모든 환난과 연단과 심판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사도신경 저희 다 외우시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말 사도신경에 빠진 문구가 있는 거 아세요? 영어 사도신경하고 한국어 사도신경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한국어 사도신경에요, 한 파트가 빠졌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영어에는 나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월 만에 살아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장사한 지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사이에 뭐가 있어요? 영어에는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그 문구가 한국어에서는 빠졌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지옥을 내려가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옥 내려가셨죠. 거기 가서 전도까지 하셨다고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그거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옥까지 내려가셨다가 다시 올라오신 분이에요. 그 지옥 불도 다 견디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놋같이 빛나는 분이시죠. 근데 여기 아까 계시록 1장 15절 보시면 놋이 왜 빛나는지 나와 있어요. 왜 놋이 빛나요? 그러니까 풀무에 단련돼서 빛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풀무에 단련돼서 빛나는 거예요. 놋은 뜨거워지면 질수록 더 빛난다는 뜻이죠. 잘 아시지만 신명기 4장 20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쇠풀무 같은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다. 끄집어내셨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받은 그 연단을 쇠풀무로 비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불같은 연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놋은 그런 불 속에서 단련돼야지 빛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님이 먼저 그런 고난의 연단을 받는 것을 보여주셨다면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같이 그 고난 받는 거에 대해서 놀라지 말라. 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 말씀 안에서 고난 때로는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빛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놋같이 빛난 분은 누구예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다시 오시는 주님의 모습. 근데 이분은 연단, 그 마지막 때에 있는 불같은 심판 같은 연단을 이미 통과하신 분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지금 사용하시는 청량의 도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 도구를 갖고 계셨죠. 첫 번째는 삼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청량하는 장대가 있었죠. 이 삼줄은 아주 긴 거리를 잴 때 사용하는 거예요. 긴 거리를 잴 때. 그래서 삼줄은 사실 에스겔 40장에서 48장까지 보시면은 딱 한 번 사용돼요. 그 땅, 그 다음에 그 흘러가는 물, 그 거리를 잴 때만 사용되죠. 그러니까는
긴 공간을 측정하는 도구로 주로 땅의 길이를 잴 때 사용된다라고 구속사 시리즈 11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장대는 비교적 짧은 공간을 재는 도구로 대체로 성전의 벽이나 담의 길이 등을 잴 때 사용했다 그랬죠. 비교적 짧은 공간을 재는 거죠. 그래서 담, 성전 벽 이런 것 길이와 넓이 등을 잴 때 사용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장대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는데요. 히브리어로 카네이죠. 헬라어로는 칼라모스. 이 두 단어가 성경에서 쓰여진 것을 볼 때 단순히 길이만 재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어떤 종말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영적 의미가 담겨 있는데 대체적으로 그것은 뭐냐? 거룩한 목적을 위한 청량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목적을 위한 청량. 이런 영적 뜻이 이 두 단어가 사용될 때 항상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어 카네라는 단어에서 카논이라는 단어가 파송됐는데 이 뜻은 한국말로 정경이란 뜻이에요. 정경. 그래서 성경 66권을 정할 때 66권 외에 더 많은 책들이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이것도 하나님 말씀이다, 이것도 하나님 말씀이다.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딱 그것을 추스려 가지고 66권만 딱 정했잖아요. 그 66권을 정경이라는 거예요. 그 밖에 있는 것은 외경이라고 그러고, 그렇죠? 그러니까 정경이라는 것은 성경 66권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카네라는 단어에서, 이 청량하는 장대를 의미하는 이 단어에서 나왔다는 건 뭐냐 하면 성경 말씀만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이며 규범이 된다는 것이죠. 성경 66권이 우리의 유일한 그 기준과 규범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중 한 분의 꿈의 계시를 받으셨어.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막 말씀을 대주셨어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내 꿈에 받은 계시가 성경 말씀하고 반대야. 안 맞아.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내가 받은 계시는 반대거든요. 그럼 뭘 믿어야겠어요? 내가 받은 계시를 믿어야죠? 아니죠. 성경을 믿어야죠. 이 성경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진짜 나타나셔가지고 꿈에서 야 이래 이렇게 1 플러스 1은 4야. 근데 성경에 1 플러스 1은 2다. 그럼 이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준은.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철학과 모든 것을 다 성경 말씀에 맞춰야지 그분이 진짜 성도라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지금 청량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다 뭐예요? 성경 말씀으로 청량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 청량의 목적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거룩과 속된 것을 분별하는 게 이 청량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참고 구절로 에스겔 42장 20절과 44장 23절입니다. 그러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장대가 그럼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하면 에스겔 40장 5절 보시면 이 장대의 길이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한 장대가 6척이다 그랬어요. 6척. 근데 한 척은 뭐예요? 한 척은 팔꿈치에서 손바닥까지 플러스 손가락까지죠. 손가락까지
이게 한 규빗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규빗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한 손바닥을 더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규빗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거기다가 손바닥을 하나 더한 게 한 척이에요.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면 구약 성경에서는 항상 이 규빗만 나오거든요. 딴 데는 계속 규빗만 나오는데 갑자기 척이라는 게 등장했어요. 여기서 척이라는 걸 쓰지도 않다가 갑자기 한 척이란 단위를 에스겔서에서 처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한 척은 뭐냐? 원래 쓰던 이 규빗보다 한 손바닥 더 많은 거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장대는 그 척이 6개 있는 게 한 장대예요. 6척.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한 규빗에는 원래 6 손바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척은 그럼 7 손바닥이겠죠. 한 손바닥을 더하니까, 그렇죠? 그냥 복잡하면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한 척은 7 손바닥이다. 그러면 한 장대는 얼마예요? 6척이니까 42 손바닥이죠. 그렇죠? 한 척이 7 손바닥이니까 6, 7이 42잖아요. 그렇죠? 한 장대는 42 손바닥이에요. 자, 그럼 이 42, 42이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뭐 성경에서 의미 있는 숫자가 많잖아요. 3, 7, 10, 12, 심지어는 40도 의미가 있죠. 근데 42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있을까요? 있는지 없는지 한번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모든 숫자가 다 의미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럼 그냥 123도 의미가 있나요? 아무 숫자나 다 의미 있다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지금 42이라는 숫자도 의미가 있을까?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광야에서 42번 진쳤다. 민수기 33장과 여호수아 4장 19절 보시면 출애굽해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42번 진을 쳤어요. 그럼 저희가 이 광야 노정에 대해서 많이 배웠죠. 애굽은 타락한 세상을 상징하고, 광야는 교회를 상징하고,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 천국을 상징한다. 저희가 많이 배웠죠. 그러니까는 이 42이라는 숫자는 여기서 어떤 의미예요?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필요한 그 과정을 나타내는 숫자죠. 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그렇죠?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인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42번이라는 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 족보 42대가 있죠. 이게 마태복음 1장 17절에 있습니다. 거기 마태복음 1장 17절 보시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로라. 14 더하기 14 더하기 14 하면 42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42대라는 거예요. 그럼 이 아브라함,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뭐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땅도 약속하셨고 많은 자손도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하나로 통틀어서 말하면 뭐냐면 그 12장 2절에 나와 있는 대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라고 말씀하셨죠. 큰 민족,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큰 나라를 만들겠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큰 나라가 언제 이루어지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큰 나라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 큰 나라의 왕, 임금으로 오신 것이고, 그분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세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17장 2절에 17장 21절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시험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딨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 해서 따라가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계신다 라고 말씀하셨죠. 한국말로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헬라어 원문으로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있고 예수님이 그 가운데 서 계셨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이 뜻은 뭐냐면 우리 각자 마음에 있다, 이렇게 해석도 되겠지만요, 지금 이 구절에서 예수님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나라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 서 있는 내가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21절 다음에 23, 24절 보시면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하다고 따라가지 말라. 인자가 임함은 어떻대요? 번개가 하늘 아래서 이 편에서 번뜩하여 저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할 때 따라가지 말라 그래갖고, 그 다음에는 인자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따라가지 말라.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이코르 인자라는 뜻이죠. 인자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큰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되기 시작했습니다.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그리고 저희가 그 역사에 동참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 족보의 42대는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 필요한 대수가 42대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역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광야도 인간 힘으로 살아나갈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신 것처럼 이것도 인간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예수님 족보의 중간중간에 계속 끊길 뻔했죠. 근데 뭐예요?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시면 그 끝에 7절 끝부분 보시면 이 모든 것을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 족보가 끊어지지 않고 예수님이 올 때까지 계속 이어오셨다는 것이죠.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필요한 42구역이 있습니다. 이거는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32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느헤미야 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의 성벽이 다 무너져 있었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성벽을 재건하자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건축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것을 빨리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을 나눠서 42구역으로 나눠가지고 각자 동시에 건축하게 만들었습니다. 다 같이 여기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42구역으로 딱 나눠서 각자 알아서 지어라 그래가지고 동시에 다 져서 아주 빨리 52일 만에 그 일이 완성됐다라고 나와 있죠. 근데 여기서도 예루살렘 성벽 재건할 때 42구역이 있었어요. 여기 느헤미야 3장 가셔서 하나하나 세보시면요 정확하게 42구역이 나옵니다.
이 성벽이 왜 중요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에스겔 38장 11절 보시면 거기 평원의 고을이란 표현이 나와요. 평원의 고을. 여기 이 평원의 고을, 평원이란 뜻이 히브리어로 페라존인데요, 그 뜻은 뭐냐면 성벽 밖에 있는 들에 사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벽 밖에 그냥 들판에 사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성벽이 없으면 성으로 치지도 않았습니다. 그건 원시인들이 사는 데예요. 성벽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벽 밖에 들에 사는 사람들 뭐예요? 가장 가난하고 그냥 이방 사람들, 성벽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는 사람들만 거기 사는 거예요. 왜 성벽이 중요하냐? 성벽 없으면 아무 때나 대적이 와서 침투하고 침략할 수 있으니까요, 그건 성읍으로 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지금 성벽이 무너졌다? 그럼 예루살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성벽을 빨리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성벽을 세워서 완성할 때 필요한 구역이 몇 개였어요? 42구역이었다. 그럼 이 땅의 예루살렘은 결국 하늘 예루살렘의 그림자입니다. 그렇죠? 이 땅에 있는 것은 하늘의 그림자잖아요. 히브리서 8장 5절에서도 성막은, 이 땅에 있는 성막은 하늘에 있는 성막의 그림자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땅의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의 그림자입니다. 이 땅의 예루살렘을 완성하기 위해서 42구역이 필요한 것처럼 이 42라는 숫자가 그 새 예루살렘의 완성에 필요한 그 과정을 보여주는 숫자이죠. 이 성벽이 세워져야지만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완성됩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에스겔 42장 20절 보시면 그 성벽, 담의 목적이 뭐예요? 거기 하반절에 보시면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담의 목적은 뭐예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거다. 담이 없으면, 성벽이 없으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성도, 거룩한 성자잖아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저희도 영적 벽이 있어야 됩니다. 담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게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 필요한 숫자가 42이라는 것이죠. 그 거룩한 성도가 될 때까지의 과정을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은 역시 인간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벽이 되는 과정을 보시면은요, 느헤미야 4장 1절 보시면 대적, 특히 그 산발랏이라는 나쁜 사람이 성벽을 못 짓게 하려고 계속 방해했죠. 그러니까 4장 9절에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한 손에는 창 들고 한 손에는 삽을 들고 일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16절 보시면 52일 만에 이 일이 완성됐다. 그리고 그것을 이방 사람들이, 대적들이 듣고 어떻게 했대요? 스스로 낙담했대요. 왜?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딱 듣고 진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거 인간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인데 52일 만에 이루었구나. 그래서 놀란 거죠.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이 42라는 숫자는요, 6 곱하기 7이잖아요. 6은 타락한 사람의 숫자죠. 7은 하늘의 완전한 숫자이고요. 인간 힘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역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면 불가능함이 없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그것을 저에게 보여주는, 그런 표현하는 숫자입니다. 구속 역사 인간 힘으로 완성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면 저와 여러분 같은 이런 능력도 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또 예루살렘 건축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왜냐하면 그 주변의 국가들이 얼마나 강합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서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42라는 숫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타락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는 그 역사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이게 협력의 결과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에 붙잡힘을 받으면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같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고자 결심한 그런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더욱더 큰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내가 부족하니까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만유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붙잡으시면, 나를 들어 쓰시면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면서 나아가실 때에 반드시 저희를 통해서 42, 42 구속사의 완성을 다 이루고 에스겔 성전을 다 완성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다 에스겔 성전에 들어가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다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에스겔 성전을 청량하신 놋 같은 빛난 사람을 통하여, 또 그가 사용하는 청량 도구를 통하여 저희가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장 중에 붙잡힘을 받는다면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우리 각자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만유보다 크신 아버지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갈 때에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 다 물리쳐 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며 사람들이 불가능하다는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성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내 힘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의 힘을 의지하여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불가능함이 없다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헌금을 바칩니다. 바치는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여사 천천만만배로 갚아주시며 근심 없는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뜻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